자, 우리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이전에 13장까지 묵상했습니다. 우리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죽고 거기까지 묵상했거든요. 오늘은 이 아비야의 아들이었던 아사왕, 이 아사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왕의 기록은 우리 14장뿐만 아니라 15장,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14장을 좀 같이 묵상하겠는데요. 자,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역대하에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뭐 뒤로 가면 좀 다른 평가가 나오긴 하지만 이 아사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끝에 가서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아사왕은 말년에 이 발에 병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존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왕이 있은 시 39년 때에 그의 이제 발에 병이 들었다. 이제 심히 위독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원들에게 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것과 굉장히 상반돼요. 오늘 아까 구스와의 전쟁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그 11절 같은 데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다. 도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는 주를 의지한다.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저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거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대비돼요. 이런 그다음에 그 구스 그 8절 같은 데 보시면 아사의 군대가 힘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큰 용사들이었어요. 물론 구스 사람들이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오지만은 그러나 거기 뭐 30만 명, 또 20만 명, 18만 명 뭐 이렇게 싸워보지 못할 상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초기와 이 말기에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처음과 시작의 그 결단을 끝까지 이어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겠다, 은혜를 받지 말아야겠다, 이만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조절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을 주셨을 때 관리해서 계속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걸 계속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건 우리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참 결혼하기가 좋은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기가 힘들잖아요. 손을 봤는데 좋은 상대가 나와야 되는데 손을 보는데 뭐 별로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조절 못해요. 무작위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상대를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 끝까지 버티며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훈련이고 신앙의 실력인데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아사 왕은 여기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처음에 이런 선한 결단을 주셔서 오늘 여기 읽어보면 14장 읽어보면요, 거기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방 제단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뭐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찢고 뭐 여기 뭐 여호와를 찾게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게 계속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오늘 14장에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납니다. 5절에 보니까 태양상 뭐 없애고 뭐 처음에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누리며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으로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유혹하고 도발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예요.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이것을 누리며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 가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 받았다고 희희락락거릴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 여러분, 제가 신앙해 보니까요, 그 신앙은 방법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신앙, 이게 지키는 신앙이에요. 방법을 자꾸 찾고 현상을 자꾸 보게 되면 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요. 왜? 우리가 보는 현상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 현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매일 그때뿐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훈련해야지 당장의 유익에 눈멀어서 신앙의 본질 잃어버리고 자꾸 방법 타령하시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했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면 이 평안이 몇 년 동안 지속됐냐면 10년 동안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41년간 통치했을 때 초창기 한 10년 정도가 평안한 거죠. 그 평안했던 이유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 아사 왕 시대의 일부 10년 정도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처음엔 잘했다니까요. 근데 그 평안이란 말이 5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평안했다, 평안했으므로, 평안했다, 평안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다 쭉 나와요. 아사왕 10년간의 시대를 정의한다면 평안의 시대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만큼 더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게 또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말이 4절과 7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7절 하반절에는 그 시대에 평안을 주신 이유가 주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때는 전쟁이 없었대요. 6절에 보니까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9절부터 보면 이제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사 왕의 어떤 전체 통치 기간 중에 이 10년 안에 있는 건지 10년 바깥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6절에 보면은 평안에서 전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이 구스와의 전쟁은 10년 바깥에 전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평안을 주셨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는 평안에서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평안이라는 이유 자체가, 그 정의 자체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그 상태로 회복되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이게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그런데 평안한데 전쟁이 있어요. 6절과 좀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역사적인 텀에 약간 그게 있고, 역대기는요, 에스라가 사실 팩트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주관적인 사관을 적용했기 때문에 열왕기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열왕기에는 아사 왕이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그렇게 평가되는데 여기서는 괜찮은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평안과 전쟁은 상충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권고히 할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전쟁이 상충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사용하신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참 평안해, 그 말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모두들 애써. 그래서 생활 중에, 삶 중에 사단의 도전이 극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래 만든 상태로 가고자 하니까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삶에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평지풍파가 있고, 교회에 오면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분들과 세상의 뜻대로 방법을 끄집어 오는 분들과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그거잖아요. 그 상태가 평안한 상태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조용해요. 그게 평안한 교회입니까? 망하는 교회예요. 망하는 교회. 평안을 주신 이유가 주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간단히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찾았다는 의미가 뭘까?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 11절에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를 주를 찾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인지상정이 어려울 때 그 누군가를 찾고 도움을 구하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 주를 찾았다는 의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께 근거를 둔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상황에 따라서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구하고, 평상시에는 내 삶을 살고, 이건 주를 찾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정의입니다. 어려우면 누구나 와서 나보다 강한 상대를 찾죠. 주를 찾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께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원리는요, 여러분, 절대 세대의 원리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일꾼이 많아요. 근데 일꾼들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이 먹으면 은퇴하잖아요. 근데 밑에 없어요. 없으니까 올라올 사람이, 이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 교회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세대의 원리라고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배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보내주시고 부르시는 원리를 배제시킨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 이 자원들이 없어지면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나이 들고 은퇴해서 돌아가시고 없어져도 이어올 세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지,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없으면 망한다, 그럼 이 지구상의 교회 다 망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부르시고 거기에 보내주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근거를 주님께 두는 거예요. 내 자원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두는 게 아니라,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필요하신다면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창립의 80%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다 새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또 보내어 주시고 그 자리를 메꾸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고요. 교회는 절대로 세대의 원리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르심의 원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알리는 일을 해야지, 있는 자원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러나 올라올 세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보내어 주시고, 우리 교회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서 하고 있나요? 다 새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과 부흥의 원리를 얘기할 때 이 부르심의 원리를 설명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가진 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과해요. 그걸 다 배제시켜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에 없어요. 그건 불신이에요. 불신. 저는 그런 시각이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꼭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없으면 이 자리에 또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또 잘 말씀으로 섬기실 분들이 오겠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원리는 굉장히 큰 교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올려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를 메우게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 하나님의 본질을 잘 설명해서 그들이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충전해 주시고 그 자리를 채우시고 메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죠.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 꼭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한 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기도하자. 필요하다면,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무릎 꿇는다면 다 보내주신다. 어때요?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이어가고 2000년 교회 가운데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없어가지고 망한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채우시고 주님께서 메우시고 보충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 이렇게 말년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관리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사 왕을 통해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관리하셔서 계속 이어가고 계승하고 전수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